네, 역대하 3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3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33장 9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좀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섭섭한 마음 그리고 속상한 마음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마 역대하 33장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보게 됩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고 있노라면은 어떤 왕은 선한 왕이구나, 어떤 왕은 악한 왕이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만 봤었던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우리들이 감히 평가하기에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항상 우리가 좀 아쉬운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위대했던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을 신앙교육으로 이끌었던 것에는 대부분 실패했던 것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33장을 통해서 유다왕 므낫세라는 왕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 므낫세 왕 하면은 좋은 왕인가요? 나쁜 왕인가요? 우리가 딱 찔러서 우리가 이거다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을 때에 므낫세 왕 하면은 우리는 나쁜 왕, 그것도 가장 나쁜 왕이라고, 유다 왕조에서 가장 나쁜 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을 때에 나쁜 왕,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왕이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제일 나쁜 왕인데 므낫세를 어떤 왕으로 평가하냐면 막판에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막판에 이제 회개해요. 그 회개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깊은 회개를 해요. 깊은 회개를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평가를 냉정하지요. 그 왕은 나쁜 왕이 많습니다. 나쁜 왕입니다. 므낫세 왕을 보면은 여러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겁니다. 아유, 좀 평소에 좀 잘하지.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 라는 평가라든가 혀를 차는 평가. 안 됐네. 참 안 됐네 하면서 쯧쯧쯧 하면서 안 됐네라는 평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이구 속상해.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 왕이 바로 므낫세 왕. 그리고 분명히 나쁜 왕인데 헷갈려요. 이게 나쁜 왕이 맞나? 좀 모르겠다. 헷갈린다라고 평가를 할 때도 있습니다. 무려 유다 왕조 중에 최장수의 통치 기간을 가졌던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무려 55년이라는 긴 시간의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었던 므낫세 왕인데 그를 두고 헷갈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말 회개를 했다라는 거 하나입니다. 회개를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큰 복이 주어지거든요. 막판에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큰 복이 주어집니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므낫세 왕을 그냥 뒷방에 던져놓고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왕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아닙니다. 악한 왕을 통해서는요, 악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면 되고요. 선한 왕을 통해서는요, 선한 것을 배우면 됩니다. 므낫세의 악함을 보자면요, 사실 하나님이 끝까지 벌을 주셔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년이라는 최장수 통치 기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악한 왕이라고 해서 악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 왕 너머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므낫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므낫세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므낫세 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므낫세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 말씀으로 이 므낫세 왕을 평가하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9절 말씀입니다. 딱 한 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 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심했대요. 역사의 평가는 냉정하고 성경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 전체를 좀 두고 읽어야 되는데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왕의 꾀임을 받고 유다 왕국 전체의 사람들이 이제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지 하잖아요.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을 통해서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 왕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었다라고 한다면 그 아들 므낫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다 왕조 전체가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 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는 되는데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히스기야 왕 때와 대조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온 백성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다 쳐버리셨어요. 18만 대군을 다 무찔렀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11절 말씀에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아수르가 왔습니다. 아수르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무려 므낫세 왕을 끌고 갑니다. 사슬로 끌고 가요. 사실 이렇게 왕이 끌려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우리는 므낫세를 기억에서 지우고요. 야, 정말 나쁜 왕이었더라 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를 작성했던 에스라 선지자는요, 므낫세 왕의 핵심 사항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 가장 나빴던 므낫세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 끝내고 치부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역대하 33장의 핵심 내용이 12절과 13절인데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봐야 됩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므낫세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집중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나와 있어요.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므낫세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는 나쁜 놈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악한 므낫세지만, 그렇게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였으므로 그에게 다시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왕이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눈을 뽑히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유다 왕조의 역사에서 므낫세 나쁘다면서요. 근데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갔다 온 우리도 죄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크게 겸손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받으셨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게도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셨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역대하 33장 13절 말씀 제일 끝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므낫세가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역사적으로는 나쁜 왕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어때요? 아이고, 잘하지 그랬어 라는 마음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서를 돌아왔을 때에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 있었죠. 똑같은 죄인인데 베드로를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딱 하나 뭐였죠?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므낫세를 두고 안타까운 마음을 두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므낫세, 이 말씀이 참 눈물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진작에 좀 잘하지. 33장을 이렇게 길게 므낫세를 평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적으로는 나쁜 왕이라고 할지라도, 므낫세만큼 온 백성을 꼬여가지고 나쁜 악의 길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넘겼고 성경 말씀에도 기적에 대해서는 관심 두고 있지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죠. 간절히 면벽 기도라고 하잖아요. 벽 대고 기도하는 거, 면벽 기도, 집중하기 위해서 면벽 기도를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말해요. 당신 교만하네. 당신 죽어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보고 죽는데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벽에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뭘 얻었어요? 15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을 얻었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좋아요. 신앙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얻은 것을 두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히스기야가 15년의 새 생명을 얻은 그 기간 동안에 뭘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교만한 왕으로 뒤집어져 버리고요. 15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아들을 얻어요. 누구를 얻는 줄 아세요? 므낫세를 얻어요. 신앙적으로는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15년의 연장된 삶이 과연 좋은 삶일까? 신앙적으로는 이거는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역사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뒤로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는지 바라보자.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우리는 선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33장도 우리가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나란히 두고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33장에는요 사실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 왕이 등장을 하지요. 또 하나의 왕은 등장을 하지요. 쭉 넘어가면은 몇 장? 21절, 33장 21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 왕이 등장을 해요. 히스기야와 므낫세를 비교했던 것처럼 므낫세와 아몬도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좀 어려운 아침 이야기를 계속 아침부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므낫세가 몇 년 통치했다고 말씀드렸죠? 55년 통치했어요. 굉장히 긴 통치를 했어요.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은 무려 몇 년을 통치했냐면 무려 2년을 통치합니다.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계산을 본능적으로 그냥 딱 계산을 해보시죠. 55년 악한 왕이 나쁜 왕일까요? 2년 악한 왕이 나쁜 왕일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55년 동안 악을 행했던 왕이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2년 비교를 하니까 야, 이 55년에 비해서 2년은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정확해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잠깐 살펴볼게요. 33장에 20절 말씀을 쭉 넘어가 보세요. 성경의 평가는 정확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조에 들어갔다.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 마지막 평가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므낫세가 악한 왕이지만 마지막 평가는 좋았다. 55년 동안 악을 행했지만 막판에는 잘했다예요. 막판에는. 근데 아몬 2년 동안 악을 행했던 왕에 대한 평가가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라고 나와 있어요. 왕의 묘실이 못 들어갑니다. 신하가 배신한 왕조로 기억을 합니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성경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성경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므낫세와 아몬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이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선한 사람일 겁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죄인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어찌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의 평가를 두고 아몬은 아마 지옥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므낫세는 어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55년 악한 인상이었던 므낫세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받아주셨다. 회개하니 받아주셨다. 어떤 목사님이 이 므낫세를 평가하는 이야기를 주석을 보고 연구를 하면서 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진짜 정확한 말을 쓰셨더라고요. 재활용. 거룩한 재활용이라는 평가를 쓰셔요. 가장 적절한 말 같아요. 못 쓸 것 같은 그것도 어떻게든 가지고 꾸역꾸역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걸 조립하고 고치고 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므낫세더라고요. 죄인이지만 너무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 이 아침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주님 제가 죄로 점철이 되었고요. 제가 온 몸이 죄로 도배가 되었지만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 좀 재활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저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기도로 이 나라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기도로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재활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죄를 다시 밟고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누릴 수 있게 므낫세 왕같이 제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아몬처럼 2년 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므낫세 왕 55년 동안 악을 행하니까 너무나도 악한 왕이라고 그를 두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두 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위대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